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밭간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그리로 돌아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땅에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잃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번제의 규모 또 드릴 봉헌이 뭔지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44장에서 45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새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의 자격들 또 규례가 뭐고 또 성전 제물에 관한 규례들이 좀 자세히 45장까지 계속 설명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동쪽 문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측량할 때 시작했던 문이고 다시 여기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문이 닫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닫혔더라 한 말뜻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닫혔지만 또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닫힌 상태가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 봉쇄된 상태, 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닫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반복된 말씀이지만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나오지만 닫고 열지 못한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 곧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닫고 다시 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오신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출입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하게 주께서 오신 문이기에 닫혔다는 것이 맞는 거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닫혔다는 것은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옛 성전과 새 성전 차이점인데 옛 성전은 떠나심이 가능했지만 새 성전은 닫아 놓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고 거기 계속해서 머무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이다, 천국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뭐 금도 많고 보화도 많고 죽지도 않고 그래 천국인가요? 천국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뭐 많다 죽지도 않아 하는 거는 결과물이고 그것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건가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화가 많아도 주가 함께 안 계시면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 올라가랍니다. 내가 주겠답니다. 근데 난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바라보면 좋죠. 근데 아무리 가나안 땅이어도 주가 함께 하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어왔고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막빈들 관계없이 주가 계셔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천국 때 모습을 뭐라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장막 있죠. 이것이 어떻게 한답니까? 함께 있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 먼저 강조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장례식 할 때 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도 없고 이것이 이제 그 결과로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든든함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용어로 쓰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실 때 우리가 이기는 건데 구체적으로 38절 다음 절 보시면 그가 확신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확신합니까? 사랑,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다음 주 39절 말씀 보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높음, 깊음도 있지만 아무리 뭐가 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말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연결돼 있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37절 말씀은 다시 하반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사랑이 끊기지 않죠. 항상 함께 한다는 건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넉넉히 이김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들어왔다가 나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럼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계속 머무십니까? 계속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남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래 함께 하시지. 어디 가나 나와 함께 하시지. 위기가 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왕은 왕인 까닭에가 나오죠. 그 왕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로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특권이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왕은 특권과 권리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특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특권 많지 않습니까? 권리도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특권과 권리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따른 의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뉴스 보면 한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구설수 오르고 사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권과 권리만 주장했지 그에 따른 의무는 잘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죠.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가 번제, 또 한 가지가 감사제. 두 가지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감사제는요 말대로 감사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 권리만 얘기를 해요. 특권이 이건데만 얘기하지 그에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죠. 항상 특권 권리가 있지 의무가 함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북문 통해 성전 앞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그가 뭘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됐고 가장 마지막에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망이와 기도 제목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딱 들어와서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던 감동이던 들리던 여호와 영광이 예배 가운데 확 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놀라움과 함께 그 앞에 에스겔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영광이 임하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엎드리거든요. 그 영광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907년 대부흥도 마찬가지 의미인 거죠. 왜 그렇게 뒤집어진 건가요? 역사가 있었던 건가요? 한마디로 영광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속된 말이지만 영광이 임하면요 다 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해결돼요. 그 앞에서 우리가 애통할 수도 있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기쁨도 가능하고 즐거움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회복도 가능한 겁니다. 영광이 임하는데 아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에스겔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영광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게 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기도 제목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됐죠. 뜨거운 겁니다.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에스겔한테 뭘 강조하십니까? 규례, 율례를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 영광이야 기적이야 경험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영광을 맛보지 않습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매일 먹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나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신 너희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뭐로 산다 말씀하십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 뒤에 말씀이 함께 안 가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 그 말씀이 빠지니 변질된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 6절 이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경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말씀이 빠져버리니까요. 가증한 일이 족하다, 충분할 만큼 가증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 중 한 가지가 7절 말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고 그리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7절 말씀에 되어져 있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과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 나오지만 이방인은 못 들어와 하는 선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반절 말씀에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직분이 무엇인가요? 너희 직분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거죠. 곧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잡일들을 행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희가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 제사장들이 이것이 좀 귀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꼭 해야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을 넘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넘긴 건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한테 그냥 시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너희가 이것을 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빠져버리게 됐죠. 결과 그들이 가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 경험에도 말씀 빠져버리고 말씀이 지워지면 변질되고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다시 기준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딱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 할례 받으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몸입니다. 몸만도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외식과 가식 말고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전 올라와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세리 기도입니다. 바리새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겉에 볼 땐 바리새인이 더욱더 정결해 보이지만 중심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시고 대신 세리의 기도를 주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흐름상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에 말씀 따라갈 때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만 응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동문이 닫혔다고 하죠. 뜻이 뭐라고요? 들어오신 영광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능하죠.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확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자신감도 있고 승리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영광 임하면 다 됩니다. 영광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경험한 것 위에 말씀을 더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빠지면 마음 할례가 안 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심어져야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주와 함께합니다 하는 것과 함께 영광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져서 주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함께 하십니다. 문 닫아라 하는 것은 들어왔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 끊기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에 확신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고 넉넉히 이김이 가능한 겁니다. 늘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분을 의식하게 하시되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교회 나올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영광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함을 내가 알고 있지만 영광이 직접 임할 때 정말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감격 감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영광을 바라보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일 때 영광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영광 체험 후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지속될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광 맛봤지만 말씀이 빠져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기에 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돌아가기 원합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 중심에 서도록 하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영광을 맛보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의 찬양을, 한 발의 감사를 담고 걸어와 영광 돌릴 때 영광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벽 예배 시간 영광을 맛보아서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영광이 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영광이 모든 것입니다. 새벽에 영광을 경험해서 기도 응답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해결되는 축복 또한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영광 경험과는 교회가 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권리 특권만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에 따른 의무의 무거운 점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자의 특권이 있기에 아버지, 믿는 것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중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능력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앞길을 모릅니다. 주가 친히 인도하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 양되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고지영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 기억하셔서 무엇이든 기도하고 믿음에 서서 잘 준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오늘에 맡겨 드립니다. 저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과 우리도 오늘도 하루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 보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더 한 해 준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더 새해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